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올림픽이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런 큰 세계적인 대회가 이 TV에서 중계 방송을 해주면 한국 선수들이 안 나오면 제가 꼭 응원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저는 미국이었어요. 미국. 어린 제 마음속에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또 이 미국이 없으면 세계 평화는 지켜줄 수 없다.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그런 경찰 국가로 제 어린 마음에도 이 미국이 꼭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1991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소련이 붕괴되고 전 세계는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련이 해체됐다. 야, 이제 세계 평화, 우리나라의 통일도 이제 가까웠구나. 엄청난 기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달라진 게 뭐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전보다 더 큰 긴장이 잠재되어 있었지요. 소련을 대신해서 중국이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했고, 이스라엘과 중동 세력의 갈등은 여전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벌써 2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전이 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혼란은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네 삶이 분주하고 내 마음을 이웃이나 세상에 쏟을 여력이 없어서 전쟁, 폭동, 기근이라는 단어가 내 피부에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혼돈과 긴장의 한 복판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라고 안전해요? 어느 나라라고 안전합니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한 곳, 그리스도 예수 안. 거기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팔복의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막연한 이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할 실제의 복이고, 또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삶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 내가 화목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참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요, 이 화평, 화목을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닌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과.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주제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것이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진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죄를 졌구나. 그 죄를 가지고 내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그 아담아,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평소 같으면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겠지요. 그러나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게 죄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 아닙니까? 어느덧 인간은요,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가 들어오죠. 인간에게.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무엇 후에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일어났다고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어느덧 하나님 대신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체면, 나의 시기, 나의 모멸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는 성도의 삶 속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필요하다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첫걸음,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가 지켜질 때 비로소 다른 모든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죄인의 구원을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의롭게 되었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말씀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삶의 의미가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구원이라는 주제를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열렸다? 화목하게 된 관계, 화평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 샬롬은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화목은요, 누려야지만 더 풍성하게 나의 삶 속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 속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어떻게 누리며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은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그 다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구원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구원받음의 사실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실체가 되었는가,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지 참 구원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24시간 내내 누리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간간히 그냥 체험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간간히 체험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고난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삶이 내게는 불안과 염려로, 두려움과 근심으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다은이하고 늘 오는 우리 3명의 중등부 지체들이 오래전부터 꼭 가야 될 콘서트, 저 타코마에서 하거든요.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에는 아빠 예배 끝나고 해. 그래서 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무슨 저녁에 시작하는 거를 지금 가서 자리 잡아야 된다고.
그래도 다은이는 예배당 문턱을 밟고 가고 2명은 집에서 화장하고 준비하고 옷 입고 이러고 갔어요. 근데 어저께 문득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잘 놀다 오면 좋겠다 싶은 마음만 들었다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애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로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저러다가 좌석 놓치고, 또 라이드 놓쳐가지고 집에 못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예배 끝나고 이거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계속해서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잠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의 마음이 있다면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문제로 인한 염려와 불안,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과 짜증남,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꾸 무엇보다 먼저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외면한 채 그 문제에서 좀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면 자유로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굴로 깊이 들어간다고, 꼴 보기 싫은 그 사람 안 본다고, 그 문제를 내가 좀 잊으려고 한다고 그게 내 마음처럼 됩니까? 여러분, 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인간이에요. 지우려고 하면 더욱 또렷해지는 게 기억이고요. 그 사람을 무시하려 하면 더욱 분하고 억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요. 해결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문제로 인한, 관계로 인한 해결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해결되지 않아요. 삶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평강은요, 그 문제와의 평강, 그 사람과의 평강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평강 안에서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평강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강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과 화목하기 이전에,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이전에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샬롬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고 화평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열리면 다른 것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은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찾아간 자들이 누굽니까? 뿔뿔이 도망친 제자들이에요. 혼내시기 위해서? 아니요. 변함없이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위하여.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과 화목하기 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화목하기 전에 누구 안에 늘 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 샬롬의 은혜 속의 거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외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 그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산다는 게,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며 산다는 게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근심이고 염려고 두려움고 불안함인데 어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방법은 딱 하나. 그 모든 관계를 덮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 그 평강을 받을 때, 그 평강을 누릴 때 모든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어떤 왕이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에요. 그 평강의 왕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적용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먼저 화목해야 돼요? 우리 아들 아니에요? 꼴 보기 싫은 내 남편 아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것.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 내가 당신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을 때에 만족해 되는 영혼이 되시리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한 자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의 구원의 삶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혼돈과 갈등의 이 세상 가운데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친밀함의 은혜는 날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가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자들에게 임했죠.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 잉태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첫 번째 설교는 어디에서 행해졌죠? 이 땅에 드러난 교회의 첫 번째 설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한 복판에서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 첫 시작부터 관심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자들, 죄인들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었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내게 주어졌구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 내가 모임 안에서는 문제를 만들지 말고 되도록 모든 사람들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두리뭉실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거 오해입니다. 화평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화평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화평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결코 화평에서는 안 될 것이 있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냥 둘이 뭉실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와 의가 공존합니다. 맞잖아요. 선과 악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에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잘하시면서? 야, 형우가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적어도 남들 다 하는 것은 눈 감아줘야지.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너도 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화평의 삶을 산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짊어져야 할 무엇이 있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불편을 감내해야 되고 손해를 감내해야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처럼 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살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도대체 믿음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요, 손해를 감내해야 돼요. 우리 주은이가 만화책을 되게 좋아해요. 주은이 데리고 금요일날 만화책방을 갔거든요. 처음에 제가 주은아, 아빠가 너 엄마 출장 갈 때 아빠 말 잘 들었으니까 내가 2권은 사준다. 그래서 얘가 2권을 딱 골라요. 그리고 이제 계산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딱 돌아서더니 거기 있는 책 4권을 더 고르는 거예요. 그럼 야, 이건 뭐냐? 6권 이건 뭐냐? 그랬더니 자기 또 와서 그걸 또 사기가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런 거야. 아빠, 돈이 아까우면 내가 돈 줄게.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줄 줄 알고 6권을 사줬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번뜩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요, 슬램덩크며 이런 만화책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돈 주고 사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면요, 그 만화책을 산 친구가 그걸 다 사진으로 찍어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올려놔요. 그럼 나는 그 올려놓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걸 다운로드만 받으면 공짜로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주은이한테, 주은아, 그 1번 만화 제목이 뭐니? 그 아빠가 좀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찾아줄 테니까 앞으로는 돈 내고 보지 말고 다운로드 받아서 보자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안 되겠다. 아이들한테 불법을 조장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사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신 게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깨어진 이 문제 속에 화평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셔 종의 형체가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손해를 당신의 생명 안에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한 자로 이 땅을 사는 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내는 삶, 그게 화평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이기에 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피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손해와 그 피해와 그 부족함보다 무엇이 더 큰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 소중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고, 이것을 붙들 때 내 안에 더 큰 위로와 행복이 내 안에 임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진정 화평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라고요. 진정 내가 화평해야 될 대상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저절로 된다고요? 아니죠.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예? 이런 걸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속에 싸움이 또 있어요? 내 안에 싸움이 있어요. 형우가 너 그렇게 살아서는 교회 부흥 못 시켜. 형우가 너 그렇게 행동해서는 돈 제대로 못 벌어.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데요. 왜? 우리는 새 사람의 본성과 더불어 옛 사람의 본성과 함께 살아가기에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편하게 살고 싶죠.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싶지요. 이왕이면 인정받고 싶지요. 제가 페이스북을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막 다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하는데 그걸 또 페이스북에 다 이렇게 올리네. 그걸 보면은 나도 저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좀 사역도 하고 싶고, 나도 일본 단기 선교, 예루살렘 성전, 이런 곳 가보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옛 본성의 싸움이 계속 된다고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더 잘나고 싶은 그 마음의 욕심이 여전히 내 속에서 살아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요, 거듭난 양심이 내가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찌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때마다 툭툭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까? 아, 목사 빨리 은퇴하고 나도 은퇴 후에 편안한 삶을 좀 살고 싶다. 아,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저라고 그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저만 너무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식 키우면서 그런 생각 하셨죠? 아, 내가 진짜 얘네들 없는 곳으로 좀 잠시나마 여행 좀 갔으면 좋겠다.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사는데 이런 고난도 내가 견뎌야지, 이런 마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의롭지 못한 내 삶의 모습으로 낙심하고 부끄러움 속에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제 막 믿은 자처럼, 아니 내가 신앙의 길을 이렇게 오래 걸었는데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래요. 야,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팔복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저는 저 말씀,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 말씀이 참 저는 위로가 되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 의로움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라, 너 선한 삶에 있어서는 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우리 안에 심기워진 새 본성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새 본성, 구원의 삶을 사는 자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러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그러면 돼. 그러면 내가 배부르게 할게.
이게 저는 큰 위로였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러분, 야곱이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야곱이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보낸 이후에요. 12아들을 낳았고요, 큰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대단해서요? 아니죠. 야곱의 삶, 자기의 삶 속에 누구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됐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됐다, 고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그 발걸음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의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의 집으로 오면서 점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커지지요. 누구 때문에? 형 에서 때문에. 야곱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진 꾀를 다 내서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내가 살 방편을 얻을 수 있을까? 가진 꾀를 다 냈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새 본성의 삶이 덧입혀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순간순간 옛 꾀가, 옛 자아가 끊임없이 나를 자꾸 옛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 야곱은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합니다. 성도의 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자아와의 씨름을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허리띠를 쥐고 믿음의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의 인생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요, 고난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씨름을 치열하게 하는 성도의 그 고난의 삶 한복판에서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복강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요?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또 그 약복강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야곱이라는 옛 자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자아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같이 읽고 마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의 얼굴 속에서 야곱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심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있는 그 문제, 그 관계의 깨어짐, 그 아픔의 자리에 여전히 누구의 임재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을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